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이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생각이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 당시 나타난 현상들은 사람들은 우리 신이 저쪽 신한테 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패배하고 나면은 패배 의식 가운데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의지했었던 그들의 신이 다른 신에게 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패배 의식 가운데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믿음을,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종교를 바꾸는 현상들이 또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보면 이사야서를 통해 보면 예언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여러 부분 크고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의 나라 민족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되어 있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공부 잘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잔소리할 거 없으면은 내비두죠. 그런 적이 없으시죠? 내비두잖아요. 말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서신의 길이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긴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장문의 서신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고,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남유다 백성들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남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장 1절을 통해 보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했고 귀가 둔해 듣지 못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있어서 너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과 풍성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잊어버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자체는 그분은 손이 짧지도 않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 근거,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없으신가, 또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여전히 있는데 문제는 사람의 죄입니다. 2절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경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끈끈한 사랑을 뭐가 갈라놓을 수 있어요? 죄. 사람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유일한 요소로서 오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죄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럼 죄에 대한 인식 자체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갈라놓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요소로서 죄를 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에 지면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괴리 현상은 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도 중요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건 우리도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중요한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여기고, 죄의 문제가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 짓는 거,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죄 안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그 삶에 있어서의 노력은 분명하게 선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죄는 왜 짓습니까? 죄 왜 져요? 죄 지면 날마다 괴로운데 죄 짓습니까? 죄 지었을 때 삶에서의 고통만 남는데 죄 져요? 죄 지으면 얻을 수 있는 순간적인 이득이 있고 유익이 있고 또 순간적인 쾌락이 있기 때문에 죄 짓잖아요. 죄를 맞서는 그 순간부터 죄가 눈앞에 서 있는데 그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다 고통만 몰려와. 그건 죄 안 짓겠죠. 죄가 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짓는 그 모습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 죄가 주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말씀드립니다. 동행함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낮 시간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 반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 때문에 2절에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시선을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싸우고 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은 내가 죄 아무리 지어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겠지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 태도 자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해악의 요소가 바로 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내게 이것저것 또 주시고 이렇게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그 기도 제목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가 갈라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일이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과의 관계성이 틀어져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내 삶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영위해 나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멀리하는 거,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몸이 살아있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죄에 대한 태도 자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죄 가운데 물들어져서 살아가는 것. 제가 가끔 예로 드는 게 뭐예요? 지나가다 새똥을 맞을 수 있지만은 머리에다가 새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거냐. 당장 죄 짓는다고 다음날 큰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지어도 시간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하루 없었던 것처럼 죄 안 지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근데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멸망의 길로 들어섰던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내용,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기도 제목에 관심을 두지 않고 듣지 않으시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듣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안 계시나 봐. 그것에 대해서 의심했을 때 이게 그게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니네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듣지 않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이 되고 그분께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전혀 우리의 기도 제목에 관심이 없는 상태,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죠. 그러면은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포기하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포기하고 그냥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하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고 간구할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버려진 상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로부터 구별된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 3절 보면 너희 손에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손으로 하는 일이 피 흘리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피 흘리는 일을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당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은 피에 또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치고, 입술을 하는 말이 선한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입술이 거짓말을 하는 것. 순간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하는 거, 그것을 또 이야기해요. 손과 입술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죄 짓는데 손을 사용하고, 또 4절 보면 세 번째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그러니까 사법 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억압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의 이자는 단일까요? 복리일까요? 복리예요, 복리. 이자가 계속 이자를 물어서 원금이 이제 이자가 쌓이고, 이자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제 이자가 쌓이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보면 그게 합법적인,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복리는 합법적인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선대하고 그들을 위하고, 또 심지어는 안식년과 또 안식의 해, 또 이자를 면제해 주는 해, 그것까지 하면서 이웃 종족에 대해서 사랑할 것,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축복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공의대로 판결한 자도 없고 계속해서 억눌리는 삶을 사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 5절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시적인 표현, 그러니까 예언서는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운문이라고 하죠, 운문.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들이 예언서에 아주 많이, 산문도 나오죠. 운문이 계속해서 이제 줄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5절도 어떤 독사의 알이라고 하는 거, 또 거미줄, 이런 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형태와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후반절 보면은 그 행위는 그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의 그 길에 있으며. 그러니까 3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손으로 범죄하고, 또 발로서 범죄하고, 또 입술로서 범죄하고, 또 심지어 생각까지라도 계속 범짓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은 걸어다니는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들, 이 사회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으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 다 쓸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갱신이에요, 갱신. 더러운 옷 세탁해야 되는 것처럼 죄를 버리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말씀하셨고, 또 멸망 이후에 70년의 포로 기간을 말씀하셨고, 포로 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신 거야. 우리들이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는 왜 망할 수밖에 없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죄 때문에 그들이 행했었던 한 가지 모습들, 사회 가운데서 공의를 바라볼 수 없고, 또 죄 가운데 서로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계속해서 누르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풍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땅에 있어서의 모든 판을 다 갈아엎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죄와 신앙은 공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 있을 때에 정말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회개 기도만 제대로 해도 날마다 잊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죄 짓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대부분이 사회에 있어서의 법의 개념과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사회에서 뭐 생각으로 범죄한 것 갖다가 처벌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죄의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더 넓어요, 개념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 구조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은 죄와 죄가 아닌 것 자체를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사회 도덕과 법률에 의한 거기만 이제 기준을 두다 보면은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거, 이 질서의 중심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생각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또 돌아보고 인도하심을 봐야 되는데, 죄가 주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온전한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데 굽은 길을 만들면서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간 자리엔 흔적들이 남죠. 다 흔적들이 남아요. 사람이 있었던 곳에는 흔적들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흔적 자체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죄의 흔적을 오늘 지금 남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 뭐 언젠가는 다 사라지겠지만은 그래도 그 흔적들은 또 유한하게 또 남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기억을 통해서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떤 좋은 흔적들을 남길 것인가? 죄 때문에, 죄가 주는 특징은 나도 괴로움 당하고 나중에 그 죄 때문에, 죄는 전염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죄도 혼자 지면은 마음에 조금 꺼리낌이 있어. 애들 몰래 만화 보는 것도 나 혼자 보면은 좀 그런데 옆에서 같이 봐주면은 왠지 마음이 편해. 죄가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무단횡단했을 때에 나만 건너면은 참 그런데 우르르 같이 건너주면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잖아요. 죄를 졌는지 건너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마찬가지로 죄가 주는 이 전염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이스라엘 족속들이 망해가는 순간에는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 죄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10사람 가운데서 한두 사람 죄 지면 죄가 심각한 것 같아요. 한두 사람 빼고 근데 다 짓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점점 더 말씀드립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져요. 예전에는 이것은 선한 거야, 이것은 악한 거야 라고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선과 악의 기준 자체가 흔들려요. 점점 더 인본주의적인 사고, 개인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과 악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사람 중심적으로 이게 거기 맞춰버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과 관점, 가치관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옳고 그름을 사람 한 사람의 기준에 두게 되면은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죄의 기준과 가치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 죄가 만연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9장 1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람의 고통당하는 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 먼저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내가 혹시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아닌가 한번 또 점검해 봐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구나, 또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죄 져가지고 벌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심판의 내용이 있기 전에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어요. 왜 심판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서 인식시키시고 심판에 대해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회복의 내용 또한 같이 선포하고 있음을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 죄를 얼마나 죄가 심각한 것인가, 죄에 대한 두려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 도대체 죄 말고 하나님 사이를 뭐가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에요.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조물된 우리, 그분의 자녀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힘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또 충동질한다라고 할지라도, 죄가 주는 이 해악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속에 인식하게 되면은 죄로부터 스스로 구별되고자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마음이, 그 결단과 소망함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스스로 죄 짓는데 나를 노출을 계속시키다 보면은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결국 죄 안 짓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죠. 의외로 죄가 죄인지 몰라서 짓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다 알 것 같은데 이 죄가 죄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죄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각각의 삶에 있어서의 사례별로 그분은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결국 59장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들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말씀 가운데 무너져 갔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역사서, 예언서들을 통해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내용이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았다는 내용보다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았다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선고하기 온전한 기준,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삼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예비하심과 그 풍성케 하심을 돌아보고 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또 죄가 주는 해악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심령의 경각심을 가지고 믿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갈라놓을 수 있는 아주 두려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또 세워질 수 없음도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인도하심 따라 또 세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